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9절부터 11장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부터 11장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로마서 11장이죠. 자, 11장 6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행위로 따라 산다면은 행위를 했을 때 행위가 의로우면은 마치 상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은혜가 아니죠. 그건 마땅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행위가 죄인이면은 또 마땅히 형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보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행동하면은 보상을 줘야 되는 것이고 죄인으로 살면은 그것에 대한 형벌로 보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 모든 인류가 거의 후손들인데 그러면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다 죄 중에 잉태되고 다 출생하였으니까 다 날 때부터 죄인인 거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도 항상 또 육체의 생각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보응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죄인은 형벌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죄인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도 복을 주시더란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거든요. 조금 전 읽었죠? 은혜는 뭐냐니 행위가 잘못되었으면 벌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행위가 잘못된 죄인들이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벌 주시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더란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그도 죄 중에 출생하도 아브라함도 죄인이겠죠. 당연히 죄인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어렵다함을 인정받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순간에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죄가 없은 줄 알아요. 아브라함도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듣게 해주시고 약속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더란 것이거든요. 자, 이 참 은혜가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에게 그 구약부터 신약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다 생명과 복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죄인들인지라 다 형벌만 하셔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죄인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죄인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자격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죠. 죄인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생명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오늘날 이제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때 본 것이죠. 2000년 전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유대인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거기에 21절입니다. 22절에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서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5장의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 아들이시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그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버지의 명령받고 오셨다.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명령받고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에도 그 당시 이방에 나중에 보면 바울 선생이나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자기에 대하여 사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하나님 세우신 것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도 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 다 있으시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더 한 30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30년쯤 지나고 난 후에 십자가 죽으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왜냐하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면 3년 반 동안 일을 끝내지 마시고 한 10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3년 반이면 이스라엘 이제 거의 다 다녔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3년 반이면 다 다녔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더 뭐 안디옥이나 그다음에 그리스나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나 소아시아나 또 로마로 가시면 얼마나 큰 일이 역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만 아버지가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보내신 대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에 그걸 듣고 가난한 이방 여자가 예 옳습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 틀렸네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차별하십니까? 우리는 뭐 사람이 아닙니까? 라든지 무슨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펴놓으셨나요? 자, 마태복음 15장 보십시오. 자, 2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말하니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것으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 예. 그러니까 무리로 걷는 믿음도 큰 믿음 맞죠.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도 큰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옳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쁘네. 이건 인격 모독 정도가 아니네. 참 예수님이 싫으시면 그만두시든지 또 아니면 능력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그러면 그만두시면 될 거를 이렇게 사람을 개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보통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 옳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보고 너 믿음이 크다. 너 믿음이 크다. 오늘날에 불신자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도하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고. 믿으려면 당신이나 믿으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구걸해야 하냐고. 사람들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자존심이요. 자존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집에 강아지는 잘 안 키워서 모르지만 봉글이 있거든요. 개들도 보니까 자존심 있대요. 기분 나빠하대요. 개들도 주인이 이뻐하다가 어떤 순간에 잘못해 괜히 막 기분 나빠하는 것이 저 본 적이 있거든. 개도 기분 나빠하던데. 사람인데 인격체인데 또 자기 생각할 때 뭐 옛날 치면은 훌륭한 집안에 태어났다거나 그 다음에 부잣집 자녀라거나 또 공부를 많이 했다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왜? 그게 자존심이니까. 자존심이 뭐냐? 자기를 존중한다는 뜻이니까. 뭘 존중합니까? 좋은 게 많으니까. 나는 우리 집안이 좋고 나는 또 다른 사람보다 뭐 머리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또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럼 그게 자존심이거든. 자존심이 굉장히 높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자존심이 센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왜? 이스라엘 중에서도 선생님이니까 율법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니까 안 듣는 거예요. 왜? 아니 자기들끼리 또 말하기를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또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 자기 발에 와서 눈물 흘리는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인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죄인하고 어울리는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어야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니 그 행위를 말씀하는 거니까 지킨 사람은 당연히 의인이고 율법대로 행하면 범한 사람은 죄인인데 의인과 죄인이 똑같으면 뭐하러 열심히 그들이 율법대로 행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율법대로 행하지 의인 되고자 그렇게 애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의인과 죄인을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이 대우하셔야 되는데 죄인도 예수님이 맞아주시더란 거죠. 환영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 비유가 적절치는 않겠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어떤 데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서 거의 1등, 2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반의 친구들이
저희 때는 한 반에 학생들이 많았죠. 그러면 어떤 친구는 공부를 전혀 안 해. 그 다음에 숙제 낼 때도 1등한 친구 보고 야 좀 도와줘. 어떤 데는 또 약간 좀 협박해서 빼앗아. 이런 식으로 숙제를 냈어. 그런데 성적이 똑같이 나온다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부 1등 하느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데, 노력하고 애쓴 애가 그래서 1등 한 건데, 노력도 안 하고 맨날 놀던 애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사실 우리 가정의 그 세상사보다는 가정의 부모님의 사랑이 제일 큰데, 우리 인생 살아갈 때는 사실 부모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보니까 자식이 많을 때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들, 딸은 참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맨날 부모한테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따지고 대들고, 그럼 당연히 밉지.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니 자기가 낳은 아들일지라 사랑하죠. 그런데도 그 딸이 그렇게 부모를 힘들게 하니까 그럼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유대인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유대인의 이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요. 그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하거든요. 오늘날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이방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이외 사람들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니,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면 그럼 나머지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거는 조금 더 좀 부드럽게 말한 거고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표현들이 많은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뭐냐니 버림받았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버림받은 자들이야. 구약 때도 나오죠. 노아 때 노아의 식구만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노아 방주에 타서 살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버리신 거잖아요. 전부 다 물로서 다 심판받다 다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에 그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9장을 보시면은, 오늘은 10장 11장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9장 보시면은, 자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식이 맞는데, 그런데 그가 자녀가 다 아니란 거예요. 종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녀라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나오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거기에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은 이삭. 그 다음에 또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에서도 잘 살았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았으니까 당연히 잘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야곱이더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장수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자도 많을 것이고, 공부 더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권력이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외모를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 그 당시에 또 옛날로 치면은 버림받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 많았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성경은 그 이야기를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한 사람이 아니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사람은 죽는 게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 또 후손이 태어나겠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가 굉장히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부터 2000년이니까 구약 성경이 그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쭉 그 계보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족보, 하나님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족보, 그렇게 보면 그게 쭉 성경에 나온다는 거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족보나 역사책은 그냥 그 혈통 따라서 기록한 것이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택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메시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구원자가. 그랬는데 이방인은 약속에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단 말이죠. 자, 에베소서를 보십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보십시오. 우리 이방인들, 우리 혈통으로 옛날에 저도 이방인이죠.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부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이지 이방인에게 약속을 안 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사람도 약속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랑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옆사람이 왜 나는 안 해줍니까? 무슨 말이세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약속한 사람 옆에 있던 그 친구거나 이웃이 나도 해주세요. 무슨 말씀? 누구세요? 왜 나는 안 줘요? 이 사람은 주고 그 사람은 내가 약속한 사람. 당신은 나랑 약속한 적이 없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이게요. 이방인은 하나님께 약속을 주신 사실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약속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메시아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는 구원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신대? 이거 웬일이래요? 유대인은 예수님 오기 전에 1000년, 2000년 전부터 반드시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은 하나님 이루셔야지. 그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선택받은 이들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고 버린 자들의 약속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약속은 다 죄인들이니까 죄인들 중에 유대인은 택한 것이고 죄인들 중에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니까 죄인들에게 무엇은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 아니 구원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약속한 적이 없어. 버린 자들이니까.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믿기 전에 전도 받을 때에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그럼 얼마나 불쌍하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 무슨 하나님이 그래 우리 조상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데 그들이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불공평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약속한 적이 없잖아. 하나님이 한민족 조상들에게는 구원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오늘날 그 약속도 하지 않은 이방인들 후손에게 지금 구원이 임했잖아요. 이게 은혜란 거예요. 은혜가 한량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복음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왜 우리 조상들은 지옥 갑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약속했냐 이 말이에요. 옆 사람이 아니 저 사람한테는 왜 저렇게 집을 주면서 왜 나는 안 주시오? 내가 당신하고 뭔 약속한 적이 있냐 말이야. 없잖아.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100만 원을 주면서 왜 나도 나 당신하고 100만 원 약속한 적이 없잖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침 일찍에 포도원에 주인이 일꾼을 아침 일찍에 이렇게 구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게 했고 이제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또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싶어서 서 있길래 주인이 또 나가서 이제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또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일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주인이 싹스를 주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한테 주기로 한 돈하고 똑같은 돈을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주니까 아니 자기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똑같이 왜 주십니까? 나는 너랑 하나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나한테 처음에 오늘 하루 일당 약속한 대로 내가 줬으니 그 받아가고 이 사람한테는 내가 안 줘도 그만인데 내가 1시간밖에 수고하지 않았지만 너랑 똑같이 주고 싶어. 그건 내 마음이야. 오늘 본문이 똑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말이에요. 유대인이 볼 때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 참 못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알면 알아요. 2000년 전에 이해를 하면 이방인들 개잖아요. 개. 나는 택함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를 조금 도울까요? 우리 옛날만 해도 우리가 한국 양반 사회였잖아요. 그 집에 종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 집에 여종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여종들도 해가지고 그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나랑 배다른 아이들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는 우리 집안에 정통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의 우리 집에 여종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애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걔한테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을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민법에 똑같습니다. 먼저는 친족한테 직계한테 줍니다. 없으면 그 다음 그게 법이잖아요. 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약속을 계속 지켜왔는데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고 사람들이 막 예언자들이 선자들이 막 웁니다. 그 사람 나이가 거의 한 80, 90 됐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요. 일생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살았는데 이제 힘도 없는데도 아기를 보는 순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자기가 지금 그때가 나이가 90이라 칩시다. 그런데도 그 나이에 성전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오네.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막 찬송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가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바울이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 보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약속을 하신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저들은 약속에 바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은 혈통으로 놓치면 저들은 버림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죠. 보시면은
오늘 11장 중간까지가 본문인데요. 그 11장 끝에 한번 보십니다. 33절입니다. 자, 32절. 로마서 11장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여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그 앞에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뭘 하는 거니? 약속하신 유대인에게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고 영생을 얻고 믿고 예수를 구주 예수를 믿고서 병이 각색병이 낫는데, 또 어떤 이들은 주로 권력자, 당국자들은 예수를 자꾸 배척하더라고요. 그 결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처음에 성령 충만하고 그랬는데 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 교인들을 크게 핍박하고 그러더란 거예요. 거절하더란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그럽니다. 약속에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왔는데 유대인들이 정작 그 약속을 이루어진 메시아를 싫어하더라, 거절하더란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어.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의 식구들만 싹 구원하고 나머지 다 멸망하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영접했으면 유대인들 다 구원하고 끝냈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와, 이게 기가 막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완악해지게 하신 건 아니고 자기들이 완악해지. 왜? 자기들이 여러 가지 교만 등대 완악해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 놓으시고, 야, 어떻게 하냐?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거절하네. 큰일 났네. 메시아를 믿어야 저들이 구원받는데 거절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나님께서 당황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약속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방인에게 가라.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그렇게 나와요. 자,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이죠. 자, 보면은 1장 20절입니다. 120명이 기도하는 중에 사도 한 사람이 숫자가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는 바람이에요. 자,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예. 그 밑에 몇 절 뒤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곧 제 길로 갔나이다. 예. 기독교 역사의 어떤 야사에 의하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년에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본인이나 주변의 성도들이 그랬겠죠. 좀 피하십시오. 왜?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니까 살아 있어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속 다른 교인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밤에 로마를 빠져 나갔다고 하잖아요. 도피한 거죠. 그런데 그 밤중에 자기 앞으로 누가 쓱 지나쳐서 로마로 들어가더란 거예요. 근데 그 밤중에 알아봤대죠. 예수님이 쓱 들어가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 대신 죽으러 간다. 거기에 베드로가 죽어야 되면은
베드로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거기서 대신 죽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시기로 정해놓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사도가 11명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12명에서 11명, 11명인데 뭐 반도 한 명만 빠져나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워낙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12명이니까 한 명이 빠졌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직무 버리고 제 길로 갔으니까 그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를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더란 거예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중에서도 택하신 유대인들 왜 택했느냐? 이들에게는 메시아 약속하면 아니까, 약속이 뭔지를 아니까.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뭔지도 몰라요. 왜? 율법을 받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라. 그래서 지금도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지옥 가냐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지옥 가야지.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에 어떤 바리새인과 죄인이 세리가 둘 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항상 이걸 비교했단 말이에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리는 하늘을 우리를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너희 생각에는 누구 기도가 먼저 상달되었겠느냐 했더니 예, 제 생각에 세리입니다. 맞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게. 그 죄인인 줄 깨닫게 된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 유대인들은 알죠.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아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순간에는 내가 죽게 된 것을 아니까 살려달라고 나를 이 사망에서 구원해 달라고 예수를 부르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를 다 불렀다니까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구주 메시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은 예수를 안 불렀다니까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다 죄인,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들 전부 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복음을 전해줘서 그저 그들이 처음 듣는 이름 예수지만 약속도 없으니까 율법도 없으니까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예수가 너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믿으면 2000년 동안 약속이 없어서 할례도 안 받아서 안식일도 안 지켜서 그 다음에 마음대로 우상 숭배해서 그래도 예수 오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거예요. 기가 막혀. 그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전부 다가 우리 율법 받은 사실이 없고 우리 안식일 아무도 안 지켰습니다. 우리 할례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불러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로마인들이 그 당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로마니까 그들이 믿는 사람에게 로마서 써서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쓰기 전에는 그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로마서를 써주면서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알게 해주는 거죠. 이게 은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아니 버림받은 자의 후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원수야. 마귀 자식이요. 하나님 없다 그래서 교회를 막 욕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에게 가서 예수 이름을 듣게 해주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들으면 예수 이름을 혹시 부를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니까.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부수고 했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냐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형편없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들 아니여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유대인들 택하고 이방인들을 버림받았는데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가니까 유대인을 버렸느냐? 아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다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제단을 다 불태워버리고 지금 치면은 이방인이 아니야. 자기 나라 사람이 이 비유가 안 맞는데 자꾸 억지로 비유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한국 교회를 다 부숴버린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때 그랬다니까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이방인 아니 기독교인이 교회를 다 부숴버린 거야. 엘리야 때 그랬다니까요. 엘리야 때에 유대인이 하나님께 제사들이 제단을 다 부숴버렸고 오늘날 치면은 기독교 교인들이 목사를 다 죽여버렸어. 이건 아니죠. 절대 없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엘리야 때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단을 다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 다 죽여버렸어. 딱 한 명만 이제 남았어. 엘리야만.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사람을 남겨두었다. 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가버리면 그럼 우리 유대인들은 이제 버림받을 것이 아니다.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도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완전히 하나님 버리신 거거든요. 이방인에게만 가버리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남은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 오늘날의 신자들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떤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테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그러면 교회는 끝이 나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다 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다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직분이 있는데 나 안 해. 자기가 어떤 마음에 상한 일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바로 다른 사람을 더 세우십니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맞다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집이 있는데 아빠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아빠가 병들었어. 그러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는 아빠만 유일하게 일해 와가지고 돈을 벌어와서 우리 자녀들 다 이렇게 먹게 해주셨는데 아빠가 갑자기 병 걸렸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식구 굶어 죽네. 그럼 끝이 납니까? 아니요. 그동안에는 일 한 번도 안 해봤던 엄마가 이제 일하러 나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 일 안 하다 하니까 얼마나 그 일하러 나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엄마 아빠가 다 없어. 그럼 끝이 납니까? 큰 아이가 또 일하러 나갑니다. 그거 너무 맞잖아요. 그거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없다고 그냥 가만 절망하고 끝내버리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는 워낙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사실이 없어. 오히려 버림받은 자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거를 왜 버림받은 자에게 복음을 주셔서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시는지. 또 이제 믿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주의 일 관심 1도 없었단 말이에요. 다 자기 일만 하려고 그랬지. 자기 일 안 되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자기 일 잘한다니까 믿은 것이지. 하나님 일 하기로 생각이 1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나도 내일 어차피 다 이거 썩어질 일인데 주일을 해야 되겠다. 나도 이 일을 하시도록 나도 써주시옵소서. 근데 똑같은 겁니다. 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봐 겁내면 그건 뭔가 오해한 거예요. 그래 안 쓰면 다른 사람 씁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역사를 다 봐야 돼요. 왜 겁내? 나는 내게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 일이란 게 뭔데? 이 일보다도 훨씬 중요해. 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써달라고 해야 되는데 쓰실까 봐 저 사람한테 가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이를테면 아무개요. 이번에 나랑 같이 이렇게 하나님 일을 계획하고 합시다 했더니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 사람한테 자기 입으로 말해버렸잖아요. 저 사람한테 가세요.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저 사람 쓰시오. 나는 싫고요.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거듭난 것이 은혜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잘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인도하시 역사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인도와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